오늘은 회개의 제단 앞에 헌신의 진심을 드리라, 회개의 제단 앞에 헌신의 진심을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미안하다 이런 말을 쉽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술이 깬 다음에는 막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말은 할 뿐 또 폭력이 계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죠. 후회는 하는 것 같은데 왜 행동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죄책감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변명만 그렇게 늘어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결단일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그 잘못의 결과를 마주하는 일,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을 피하지 않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언어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막 화를 내고 부모에게 무심하고 친구와 동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무책임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 미안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말 뒤에 진짜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는 했지만 사과 후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여전히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회개의 제단 앞에 헌신의 진심을 드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란 어떤 모습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라는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행정조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숫자를 의지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왕이 자기 군대와 자기 힘과 자기 왕국의 크기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런 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백성들이 온역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교만이 가정을 아프게 하고 한 사람의 고집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이제 다윗이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제 다윗의 태도가 중요하죠. 이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양무리는 이제 백성이란 말을 안 하죠.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윗은 지금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한 선택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는 것을 보는 것, 내 말 한마디가 가정을 얼어붙게 했다는 것을 보는 것, 내 욕심 하나가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지를 그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그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아멘.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회개는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방 안에 가두어 두지만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숨어버리게 만들지만 회개는 제단을 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온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들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지금 이제 올라갔습니다. 타작마당은 곡식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자리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한 자리 아닙니까? 곡식과 쭉정이가 이제 한순간에 키질을 하면 갈라지죠.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껍데기가 그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내 죄의 결과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적나라하게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내 예배가 진심인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인지, 내 회개가 말뿐인지 삶의 방향 전환이 있는지, 내 헌신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지 이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아라우나죠. 이제 아라우나는 왕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이 제사를 지내러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깜짝 놀랐죠. 뭐 요즘 시대 같으면은 핸드폰으로 뭐 다 전화해 갖고 나 지금 가는데 거기 제사 지내러 가는데 준비하고 있으라오 뭐 이러면 되지만 뭐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니까 왕의 일행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 왕이 왜 오시나? 우리 뭘 잘못했나? 별 생각 다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라우나가 이제 왕이 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단을 쌓기 위해 타작마당을 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다 듣게 됩니다. 왕이 이제 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제 왕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뭐 아라우나는 머리가 막 팽팽팽팽 돌아가겠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뭔 꼬티를 잡아갖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나 죽이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왕이여 다 가져다가 쓰십시오. 다 제 것이 다 왕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 어차피 왔다 가는 갈 테니까 이제 집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가지시라고 아주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로서는 마땅히 드릴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또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군, 아주 멋있군 하면서 감사히 받고 빨리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내게 그 값을 주고 내게서 살 거다. 그래서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살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한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사겠습니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을 치르고 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것이 있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우리가 값을 안 치렀다고 그냥 뭐 하나님이 대충 그냥 공짜로 해주시나 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여러분 값을 치르시죠. 값을 치른 후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이 흐지부지 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이렇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값없이라는 말은 공짜로 대가 없이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값없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 회개의 제단을 남의 희생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남의 헌신으로, 지금 나의 죄 문제를 다루는데 남의 헌신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적당히 넘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치러야 될 순종의 값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끊어야 될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돌려줘야 될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돌려줘야죠. 그래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그 잘못 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그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세워야 될 예배가 있으면 예배의 자리를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용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구속은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오직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말이 우리의 예배를 값싸게 드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진심을 드립니다.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대충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면 여러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결단해야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죠.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나의 옛사람 죄 짓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라고 그렇게 간주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뼈아프게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윗은 이제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립니다. 전부를 다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죄로 막혔던 관계가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회개는 제단으로 이어지고, 제단은 헌신으로 이어지고, 헌신은 회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재앙이 그렇게 그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앙을 멈춘 것이 다윗의 돈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 50세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매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그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편에, 항상 우리는 양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애를 쓴 것 같고 우리가 다윗이 제사를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 인간 편, 동전의 양변처럼 인간 쪽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다윗이 그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 앞에서 값을 치르고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은을 주고 타작마당을 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소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다윗의 제단에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추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값은 치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제가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가 값을 치러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너는 값이 있는 자로, 이제는 예수님 값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고통을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봅시다.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에 상처가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또 외로움, 수치심, 무기력, 중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고통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고난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여주신다면, 죄를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온역이 지금 온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교만의 문제가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끊으라 하시는 집착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너무 큰 결심보다 정말 내 삶에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정말 저도 사무엘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작은 순종들 중 하나를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는 그런 것도 좋겠죠. 끊어야 할 말이 있다면 그냥 내가 지금 입을 다무는 그것 하나가 오늘 하루 입을 다물어 보는 그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10분이라도 머물러 본다든지, 예배를 드릴 때 몸뿐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헌금이든 시간의 구별이든 봉사든 관계의 회복이든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 그 헌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의 삶의 변화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다윗은 타작마당에서 자기 죄의 무게를 보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물론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만 정말 주님 앞에 그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다면 내 삶에 그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조건은 아니지만 결과로 보여져야 합니다. 진정 회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변화가 내 안에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그 뭔가 변화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회개의 제단 앞에 우리 섭시다. 여러분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삶에 수고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앞에서 헌신의 진심을 드리며 참된 회개를 하심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